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불화한 이 세상 속에서 연합하고 함께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가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연합하고 함께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김치를 만들고 나누며 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찬양집 42페이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진두를 때 나 잠잠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고 이 1년 반 시간 때문에 우리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 어려운 시간,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였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저 고통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를 살게 해주셨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하나님께 찬송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어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은걸림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귀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 이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썩어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희생과 포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그저 움켜잡고 채우려고 욕심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모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도 욕심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우리 마카오 강은 한인교회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기쁨으로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기를 알고 희생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개인이 모여 교회를 형성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가 여기 앉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맛을 기억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의 썩어짐을 방지해 나가는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고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카오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페이지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앉은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신앙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교회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 위해 오늘 이 밤에도 앉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오늘 말씀입니다. 3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늘의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한의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건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두 가지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의 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이유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법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믿음의 법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죠. 또 동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나 그때 이수신 장군과 함께 친구였던 유성룡인가 하는 그분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보면은 고향에 다녀오면 이 죄인인 사람이 고향에 다녀올 텐데 이 사람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상을 당해도 고향에 다녀오지 못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나름대로 지위가 높은 한 사람이 나서죠. 내가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보증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고향에 부모님의 마지막 상을 치르기 위해서 갑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보증이 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신 죽어야 되죠. 왜요? 죄 지은 사람의 보증을 썼으니까 대신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칼 앞에 서서 대신 죽임을 당하려고 이 사형수가 내리치려 할 때에 저쪽에서 말이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멈추시오! 제가 왔습니다. 멈추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보정된 사람은 살고 죄수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법들이 있죠. 명문으로 기록된, 이게 책으로 기록된 법이 있고 또 양심의 법도 있고 도덕과 윤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죽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신 겁니다. 다 사형당해야 되는데 멈춰라 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바로 너의 보전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보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시적이냐, 일시적인 보정이냐? 우리가 어디 잠시 돌아갔다 올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정만 서주시고 계셨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죽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보증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이 형제의 죄를, 우리 아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보증서 주셨다가 괜찮다, 너 대신 내가 죽을 테니 너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보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은봉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 죽어주셨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죠. 율법이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도 있고요. 그 외에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사람이 너를 때렸을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너의 손을 훔쳤을 때는 너는 어떻게 하고, 속끼리 부딪혀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가 나무 소를 들이받거나 우리 소가 남의 자녀를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얼마만큼 배상을 해줘라, 잘못이 드러나게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니 너는 어떻게 해라 라고 명시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생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양을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가 내 죄를 대신하여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제사장이 사하노라, 하나님 대신하여 선포하면 내 죄가 사하여지게 된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구약 때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염소를 잡아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양을 잡아와야 됩니다. 매번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잘못으로 염소가 희생되고 양이 희생되고, 또 잘못하면 염소가 희생되고 양이 희생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영원히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했고, 그분이 단번에 내가 너의 모든 죄악, 미래의 죄까지도 내가 지고 십자가에 가겠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같은 못난 사람인데,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내같이 못된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사랑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도 내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내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해도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처음부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위하여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믿음의 법이 나에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새벽 4시만 딱 되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딱 찬물로 목욕을 딱 하고는 산신령에게 빌로 그 바로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저는 하루도 이 일을 따진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싹 씻고 옷 입고 가서 빌고 딱 내려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의 사람이 교회 한번 와라 해서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 딱 하고 나서 그분이 내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 좀 하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한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울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알았는지 너무너무 한스럽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목욕을 하고 빌고 또 비르는데 내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었고 매일매일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을 조금 그 기성신앙 생활의 기초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새벽마다 목욕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산에 가서 그 돌 앞에서 이렇게 빌지 않아도 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내가 그분이 시장에서 닭 장사를 했거든요. 시장에서 닭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닭 장사를 해 나가면서 정직히 행하고 닭 장사를 행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들 오면은 내가 조금 사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하나님의 믿음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는 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꼭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으로 넘어가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조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 신화, 그건 신화이지만 아브라함 이러면 우리 최고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았던 최고의 조상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다 하면 율법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랐던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칭송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늘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답도 줍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것이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았느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3절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에 그 축복을 믿고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났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떠났다. 믿음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고 떠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라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이제 나이 90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집에 자라난 종놈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이 내 후사가 되어서 저를 이으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저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0세가 넘었는데 아들을 낳고 아내가 80세가 넘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 가당키는 한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믿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조금 자랐습니다.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첫 시도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자랐습니다. 소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쳐라 라는 말은 이삭을 어린 양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하는 원하시는 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뭘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옛날에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 드리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몸에서 난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이삭 대신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다가 제단을 쌓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줄,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믿는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또 후손을 있게 하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은요, 그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는 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법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어떻게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가 행동한 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교만해서 자기를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건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고, 품고 있는 생각이 약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행동으로 옮겨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이 다를 텐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을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법을 지킴으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인 줄 아셨기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법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집 41편에 41쪽에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함께 동참하여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을 잡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으니, 이 마음에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생길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예수님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지체가 되어 온전하고도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마카오 강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의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의 삶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